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 새로운 무신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신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 기독교를 반지성적이고 아주 해악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잘 아시죠?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니까 믿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이제 이 책에 설득이 되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주의 그리고 적대감이 상당히 커졌죠. 바로 그 시대에 이 뉴욕 맨하탄에서 도시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2008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변증서입니다. 이 변증서를 통해서 이 과학이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지성적인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또 한 권 쓰시는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현대인들이 고대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현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돈, 그리고 이성, 또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성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이 바로 이런 우상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서의 이 바알은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었고요, 또 가축을 번성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주게 하는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바알의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찬양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뭄이 찾아오고 통장 잔고가 마르고 관계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바로 흔들립니다. 여지없이 흔들리죠. 이 내 삶을 부족함에 얻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또 다른 우상 바알이라는 것이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짓 신을 버려야 합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아합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시므리 오므리 난리 났다가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가 죽고 나서 또 그 다음 된 왕이 아합인데 점점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이 시돈은요, 이 페니키아 지역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또 무역도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
바알이죠. 앳바알. 앳바알의 뜻이 바알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 이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함께 바알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야, 이 바알 참 좋네 해가지고 자기의 나라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게 이제 우상 숭배했으니까 와르르 이러면 얼마나 이야기가 신나겠습니까? 근데 이 바알을 도입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막 풍성해집니다. 군사력이 막 상승세를 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와 혼인으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주식 용어로 치자면, 요즘 주식 용어로 말을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육의 상태는 막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고요, 영의 상태는 그냥 하한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니까 아무도 신경 쓰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너무나 쉽게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을 하니까 이제 농경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지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하는 땅입니다. 흡수한다는 게 비를 머금고 있어서 농사를 시킨다는 땅이 아니고 그냥 비를 흡수해서 그냥 쭉쭉 배출해 내버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인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그리로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애굽에서 꺼내서 이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농사 잘 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배부른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 애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얘네들이 농사를 잘 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알인데 이 바알이 우리 농사 잘 짓도록 비를 내려준다. 아주 그냥 때에 따라 아주 비를 잘 줘서 바알만 잘 섬기면 우리가 아주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니까 바알은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니네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니네들 내 앞에 와서 정결하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알이 안 해요. 그냥 니네들 적당히 갖고 와서 재물만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많이 바쳐. 재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신나게 즐기다 돌아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 죄를 돌아보라 그러지 이러는데 바알은 그냥 재물만 바치면 부자 돼준대. 이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야, 이 바알 괜찮네. 이러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아합 왕을 중심으로 바알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엘리야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슬은요, 이 지역은 건기에는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은 내려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게 하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가뭄을 예고하는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 안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바알이 비뿐 아니라 이슬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거짓 신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야지 않습니까? 야는 야훼입니다. 그리고 엘은 신,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라는 단어 엘인데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엘이다. 이런 뜻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알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알이 엘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훼가 엘인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바알을 엘 삼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야훼가 엘이다.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 비를 내리고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엘은 오직 야훼뿐이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선포죠. 이 가뭄이요 북이스라엘에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까지 이 가뭄이 미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도 지집에서는 몇 프로 먹고 들어간대요? 50%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바알이 자기 본거지에서 이슬 한 방울을 못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신이니까, 거짓 신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다가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바알은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돈이 있어야 네 미래가 안정적이지. 돈 없으면 너 미래 없어.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지. 스펙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돈과 힘과 스펙,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다 바알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을 흔들어서라도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이 메시지를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듣기 좋습니까? 돈과 세상의 힘, 스펙 추구하면 안 돼요. 이런 메시지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돈과 세상의 힘과 스펙 다 부어주신대요. 이런 말씀이 좋습니까? 뒤쪽에 있는 말씀이 훨씬 좋지요. 축복은 좋은데 경고는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책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말씀이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알을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 세상의 모든 권세 다 마르고 시들 거짓 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신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가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까마귀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라, 이런 명령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바알을 다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물 거야,
이 선포는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정말 담대한 거죠. 근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도 쉬운 순종은 아닌데, 그렇게 선포한 후에 너 숨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막 해야 할 것 같을 때, 내 안에 막 비전이 있고 내 안에 막 열정이 막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뭔가 좀 채워주시고 하는 그 좋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시냇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내릴 때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시내를 와디 또는 나할이라고 불러요. 비가 안 오면 여기는 그냥 건천입니다. 물이 흐른 흔적만 있는 곳이에요. 지금 금방 하나님이 야 이제 비 안 와 가물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해놓고는 제일 먼저 물이 마를 그 와디 그 나할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 물 마를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들겠죠. 그뿐 아니라 먹을 거를 누가 준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대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신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겨야 할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을 때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는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하나 내려와요. 거기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아먹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부정해서 싫어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속하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 그래 먹어.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먹어요.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이러면서 끝까지 안 먹고 그 그릇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하다고 해도 부정한 거는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하필이면 까마귀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까마귀로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릴 와디로 피해서 물 먹어라. 부정한 까마귀가 너 음식 갖다 줄 테니까 먹으면서 지내라. 이 말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한마디를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일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선포했는데 열심히 일해야죠.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왜 하필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왜 하필 까마귀냐고 말도 안 해요. 5절부터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엘리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냥 순종,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봐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시 불평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번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바알 숭배의 본거지 시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러는 겁니다. 기왕이면 지금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열왕기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가 배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배경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남유다 있잖아요. 남유다.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왔던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막 남유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가뭄이 오니까 너 믿음의 사람 다 넘어간 남유다 알지? 너 그 남유다 넘어가서 먼저 넘어간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다 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믿음의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참 좋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바알 숭배 본거지 깊숙이 들어가서 과부가 주는 음식 먹으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또 한마디를 안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죠. 이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면 그가 일어나. 뭐 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에 갔더니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하죠. 이 장면은요, 창세기 24장을 그대로 오마주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에 가서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로 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물 주세요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요. 이 사람 맞구나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남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알 본거지에 들어가서 과부가 주는 음식 먹고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이 땅에 딱 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돈 많은 과부가 기다리고 있어야죠. 돈 많은 과부 집에 보내주셔서 돈 많은 과부가 해주는 아주 풍성한 음식 먹으면서 이 가뭄을 보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 이제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그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 집에 보내서 가뭄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의 대답을 듣고요, 인간적으로 차마 힘든 요구를 해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 속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네가 이 순종하면 이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과부가 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 주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주신 그리 시냇가는 말랐습니다. 두 번째 가라고 한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양식이 말라 있습니다. 바닥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고요, 이 대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하여서 이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요,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엘리야가 순종했고요, 과부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이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그럼 뭔가 흐름상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볼 때요, 결과를 알아도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일과 겹쳐지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복을 누리면서 야,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하고 참 좋아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픈 일을 겪으면서 선지자가 오는 바람에 내 죄가 드러나서 지금 내 아들이 죽는 심판당했다, 이러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이 살 때 뭐 재정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마르지 않는 그 가루,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 속에서 그런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면서도 그 기적의 유익만 누리고 있는 거지,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엘리야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엘리야가 찾아온 그날 마지막 떡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어야 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하고 이 아이의 시선을 다락방 침상에 누인 후에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눕고 그 다음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절대 이 시신과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일치시키는 것은 아이의 죽음과 아이의 부정을 자기가 온 몸으로 떠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죄의 삭스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정을 온 몸으로 떠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사랑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요, 바알의 본거지, 바알의 땅 한 복판에서 가물게도 하시고 양식이 끊이지도 않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도 풍요도 생명도 바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요, 과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때는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영원히 무너지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 이제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신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까. 이제야 이 고백은요, 고난의 터널이 없이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겪은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엘리야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위해서라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유다 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해석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과부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오직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이죠.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을 위한 특별한 보내심이죠. 이 사르밧 과부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산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가뭄에 죽었어야 했던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알의 또 다른 이름 번영과 풍요를 섬기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대기근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를 내리시고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지사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번영과 풍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시대와 같은 이 영적 대기근의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